여러분들 혹시 AI를 좀 활용을 하십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항상 AI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시죠. 지금 하울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살짝 잡아주시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AI 그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연 정말 여러분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AI를 안 써보신 분, 안 써보신 분들. 자, 안 써보신 분들 가운데 내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다. 네, 없으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AI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쓴다고 해서 안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나면 그 검색을 한 기록을 스마트폰이 알고 있다가 광고 문자, 광고 인터넷 들어갈 때 광고 내용 다 AI가 내가 검색한 것을 기반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AI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그 시점부터는 AI를 사용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AI 활용이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해볼 때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숙제를 하거나 과제를 내주면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또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면 답변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희 하율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하율이는 뭐가 궁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 말 잘하는 애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라고 물어봐요. 말 잘하는 애는 AI입니다. 그래서 하율이가 요즘 궁금한 게 뭐냐면 자기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 그 1학년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100명도 되지 않으니까 수원시에서 가장 1학년이 적은 학교가 어디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초등학교를 보면 아빠 저 초등학교 몇 명 학생들이 다니는지 알려줘. 물어봐줘. 그러면 아빠는 그걸 몰라. 그러면 아니 말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면 저는 항상 이 핸드폰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구글, 수원시에서 가장 초등학교 재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알려줘. 수원시에서 전교생 수가 가장 적은 소규모 초등학교는 팔달구 행궁동에 위치한 남창초등학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하율이에게 있어서 AI는 절대적인 지식의 창고가 됩니다. 무엇이든 궁금한 걸 물어보면 얘가 답해주기 때문이에요. AI를 활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9일에는 이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AI 온리음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AI 온리음 사업은 뭐냐면 취약계층이나 혹은 이제 그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AI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료 AI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AI를 다루지 못하면 고등학생으로서 수업의 진도를 따라갈 수 없고 학습의 그런 격차를 좁힐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AI는 이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 교육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활용하게 하는데 활용할 때 활용하기 전에 AI 윤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왜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AI 환경 가운데 너희들이 학습할 수 있다. 학생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보통 새로운 기술의 환경들이 닥치게 되면 그 기술 환경에 적응하느냐 도태되느냐에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업혁명 시기에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노동자들이 이 산업혁명의 기계들을 다 때려 부숩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 기술력을 때려 부순다고 해서 그 기술을 막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은 오늘날의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죠. 정보화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정보화 시대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보화 시대,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갖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갖고 싶지 않고 또 나는 정보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내가 홀로 안전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정보가 또 아는 것이 곧 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AI의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안의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문제의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왜 이 문제의 상황을 우리에게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셔서 두신 것은 아닐 거예요. 알고도 두셨어요. 왜 두셨습니까? 선악과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라는 그 질서를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셨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인간이 만들도록 냅두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은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건데 왜 그걸 만들도록 냅두셨습니까? 냅두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야, 피조물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권한,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되고 넘어서지 못하는 존재야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바벨탑을 쌓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20여 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 드럼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왜 드럼이 있으면 안 됐다고 했냐면 드럼은 사탄 마귀의 악기야. 막 드럼 치고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 드럼 있으면 큰일 나. 여러분 그게 20년 전에 드럼에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었어요. 400년 전에는 피아노가 예배에 들어오면 난리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오르간만 있으면 돼. 근데 오르간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약 1500년 전입니다. 그 이전에는 오르간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갖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AI로 예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하면 어떻냐. 설교 시간에 질문할 때마다 우리 장년들의 표정을 보면 다들 기겁을 하시더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질문하면 자기는 답변을 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지목하지 않을 거예요. 저의 목적은 답하는 사람한테 답을 듣는 게 아니라 답을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말하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I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AI는 도구죠. 예배는
사람이 만든 도구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 AI는 도구면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됩니까? AI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모든 예배의 환경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카메라로 예배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조명으로 지금 여러분들 불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이 에어컨이 여러분들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AI로 예배 드리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요 언젠가는 AI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검증되고 확정된 얘기들이에요. 거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의 문제이죠. 가령 제가 실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요 AI를 정말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저희 대표 기도하신 분 정말 기도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희 장로님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AI한테 대표 기도를 맡겨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일 예배 중이야. 주일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너가 해줬으면 좋겠어. 옥하는 목사님이 사용하던 언어의 방식으로 대표 기도를 해줘. 네, 잠시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일으키신 주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끊었는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얘한테. 그랬더니 한 2분 정도를 얘가 혼자서 대표 기도문을 만들어서 하는데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대표 기도를 만들어줍니다. 혹시 내가 AI보다 대표 기도를 더 은혜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문을 만들어서 보내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저한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제가 한번 판독을 해드릴게요. 저희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요즘에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졌다. 왜 그럴까? 다들 AI로 준비하나 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들이 대부분 오늘날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왜 상향 평준화가 되고 대표 기도문도 왜 다 상향 평준화가 되냐면 다들 AI를 활용해서 다 윤문, 그러니까 언어를 다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표현들이 사용되고요. 불편하지 않은 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단어들, 온갖 미사 어구들 이런 것들이 이 설교의 현장,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목사님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희 대표 기도자들은 원래 기도를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AI가 오늘날 이 설교의 자리, 또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문, 심지어는 요즘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찬양은 AI가 만듭니다. 다 들어왔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두셔서 나 지금 밥 먹으려고 해도 다 로봇한테 이거 클릭해야 되고 뭐 AI 없으면 지금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두셨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 가나안 백성들을 왜 남겨두셨는지, 우리에게 왜 AI의 환경을 남겨두셨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문제거리들, 어려운 것들을 남겨두셨는지를 설명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거리, 고민거리, 도대체 왜 남겨두셨는지를 모를 만한 그 대적들을 남겨두셨느냐?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셨는가? 4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 야, 너희들 진짜 말씀대로 사는지 내가 너무 궁금해. 그리고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려고. 시험과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이 문제의 상황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쳐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이방 민족을 왜 남겨두셨느냐?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AI 상황 왜 우리에게 두셨는가? 난 사용하지도 않는데, 나는 이거 싫은데, 나는 적응하고 싶지 않은데 왜 우리 가운데 이 상황을 남겨두셨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선택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고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하면 반공 시대를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본주의는 그러면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하면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지만 옳다라고 얘기하기에 굉장히 꺼림칙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주체 사상도 그 어떠한 인간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누구나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AI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혁명의 주체로 봅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내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AI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죠.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랑 조금은 다릅니다. 주체 사상은 북한식 공산주의예요. 주체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혁명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인간은 혁명의 주체가 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 능력을 누가 불러일으켜줘야 되느냐? 유일한 영도자 되어주시는 우리의 수령님께서 그것을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북한 사람들 가가지고 죽을 때 누군가 인터뷰를 그렇게 하더라고. 살아남은 그 북한 군인이 내가 자폭하지 못해서 한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자폭하지 못해서 한이 됩니까?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우리 김정은 수령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남았으니 왜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말, 수령의 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AI를 써라 하면 이제 AI를 모든 북한 주민들은 다 쓰는 겁니다.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AI를 왜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실 자본주의 안에서 AI는 자본주의의 가장 탁월한 결과물입니다. 자본주의는요, 핵심이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본주의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는 게 그게 자본주의의 결과인 경쟁입니다. AI는요, 여러분, AI는 무료로도 방금 전에 제가 했었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3만 원을 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가장 가성비 넘치죠. 가장 효과적이죠. 가장 탁월하죠. 3만 원으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고 가장 자본주의의 합당한 결과물이 바로 이 AI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AI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와 미국에서 AI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은 이 자본주의를 통하여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중국은 이 AI 산업에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혁명의 주체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AI를 어떻게, 왜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두셨느냐? 우리를 시험하려고. 무슨 시험이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게 하려고. 여러분, AI로 예배 드리는데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AI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AI로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활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AI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두셨지 싶은 순간들, 상황들, 사상들이 계속돼요. 지금은 AI의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지만 여러분 10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2017년 이때쯤에는요, 어떤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의 주된 문제였냐면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20년 전에는 리먼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가 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마이너스를 줄이느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3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IMF가 있었습니다. IMF 전후의 상황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전에는요, 경제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더 좋은 데 놀러 가고 뭘 하느냐, 돈 쓰는 것에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IMF 터지고 나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그게 사회적인 이슈였어요. 여러분 4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1980년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주화 운동이 가장 강렬했던 시기였죠. 여러분 5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아마 아빠 뱃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50년 전에? 1970년대. 그때 경제 성장이 주된 관심사였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그런 달러를 얻기 위해서 우리 파병도 갔었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6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6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도 있고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60년 전에는 반공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한 10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상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었습니다. 7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절실했던 시기였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완전히 초토화됐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뭐 하루 굶는 건 일상이었고 이틀 정도 굶느냐 3일 굶느냐 그것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하던 시기였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이 상황을 나에게 왜 두셨느냐 따지고 물어봤자 답이 나왔던 시절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살아있기 그 이전, 그 옛날 옛적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왜 뒀겠니? 바로 너희들이 나와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상황을 주신 거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요즘에 AI 상황이라고 하지만 AGI 상황들이 나타날 거고요. 앞으로는 뭐 양자 컴퓨터의 뭐 상황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상황, 그때는 어떻게 사회가 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때에 내가 누군지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두셨습니까?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고. 너희들이 그 상황 속에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AI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왜 남아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은 분명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였어요. 헤렘하라, 진멸하라, 구별하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 다 쳐서 없애버리라였어요. 그런데 남겨뒀습니다. 누가 남겼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셨느냐?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이 남겨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지 아니하고 교섭의 대상으로 삼고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들을 남겨둔 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두게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그걸 해석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바벨탑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그걸 두게 하셨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은 시험입니다. 이게 AI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집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이사 왔어요. 이 사람들 왜 내 옆집에 이사 오게 하셨을까요? 왜 나를 그 옆집에 두셨을까요?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갔더니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내 직장 동료로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왜 거기에 채용케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왜 노동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동자를 왜 하나님께서 내 직장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노동자라면 왜 우리 사장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성도로서 왜 한우리 교회에 오게 하셨을까요? 왜 한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이 상황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주셨는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무슨 민족, 무슨 족속 쭉 얘기하면서 그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그들 가운데 거주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공존이 동화가 되고 동화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자신이 없으시죠? 왜냐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항상 목사가 질문할 때마다 그 다음은 믿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 따라오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라고 질문하면 정말 그렇게 사는 게 힘듭니다. 사실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요, 제가 목사고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저 진짜 연약해서 사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노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밝힐 수가 있어요. 저는요, 저희 하율이 하민이 이렇게 딱 태어나고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면서부터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워야지,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지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율이가 공부 잘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막 이런 것보다도 얘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대화를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대화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저는 자본주의의 노예인지라 저는 솔직히 하율이를 그렇게 못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외우게 해요. 말씀 매일마다 읽게 해요. 기도 매일마다 합니다. 그런데 하율이가 저는 반에서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지도 1등 하고 싶대요. 얘도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1등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성장해야 됩니다. 상장을 저는 집에 제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장 이제 컬렉션이 있습니다. 별게 다 있죠. 저는 그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보관을 해주셨는데 저희 하율이가 그걸 보더니 한 번은 우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상이 많은데 왜 나는 상이 없어?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에서 상을 안 줍니다. 상을 왜 안 주냐? 상을 주면 상을 못 받은 애들이 섭섭하다고 안 줘요. 그래서 하율이는 자꾸만 상을 받고 싶어서 아빠 상장 좀 만들어줘. 아빠 교회에서 상 좀 발급해줘.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뭐 주면 좋죠. 주면 좋겠지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저도 그렇지만 이 아이가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아이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한테 아들 자랑, 손자 자랑 하면 제가 기분 좋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자녀들, 성도의 손주들 잘 됐다. 기분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저의 마음은 제 아들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저 손주는 태어나서부터 첫 마디가 아멘이었다는데 왜 우리 하민이는 아직도 아멘은커녕 아바 이러고 있어. 막 속 터지는 거예요. 내 새끼가 저 새끼보다 잘났으면 좋겠어서.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닌 분들 계세요 혹시?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아닌 분들 없을 겁니다. 내 새끼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경쟁에서 더 잘났으면 좋겠고요. 또 남이 땅 사면 배 아프고요. 배 아프다 못해 진짜 이거 해결이 안 되고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이게 왜 생깁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서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왜 북한을 탈북한 다음에 자본주의에 적응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세대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공존하다가 동화되다가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고 예수님 믿는데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예수님 믿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게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무언가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게 변질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선거의 부정선거냐 아니냐 말하는 문제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정선거다, 부실선거다, 뭐 무슨 선거다, 이거 공정하다 뭐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사 결과 조작을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그 위에 위원장이나 혹은 위에 상급 기관이 여러분들에게 너희 한 10명 왔는데 100명 입력해 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거부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거부해야 되지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월급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공정성의 훼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독교인들을 하면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야가 정말 제가 보면요, 이건 정치가 와 일부러 이렇게 보고 싶지 않게끔 싸우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여야의 대립이 너무 심합니다. 이 여야의 대립을요 의도적으로 세대 간의 대립으로 만들어내고, 이 여야의 대립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니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로 지금 정치를 해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정치인들 가운데 60% 이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도대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보세요. 이게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공존을 택하는 게 아니라, 공존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택했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남겨두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화되고 변질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모른 채 여전히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돈을 벌어야죠. 기술 사용해야죠. 경쟁에 있는 일터에서 일해야죠. 문화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안에 두셨어요. 왜 두셨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변질되라고가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두신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을 참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전공채에서 30대, 40대, 50대의 청년 세대들을 이제 담당을 했기 때문에 한 결혼한 커플들만 1000명 이상 본 것 같아요. 1000커플이죠. 1000커플 이상 봤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난 결혼 반대한다. 난 줄에 설 수 없다. 예배 형식으로 하는 거 난 반대다. 이 언약의 예식이 진정 언약의 예식이 되려면 배우자 될 사람 교회에 나와서 적어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세례라도 받아야 된다. 그거 말고는 난 이 결혼 허락할 수가 없다. 이전 공동체에서는 목사가 결혼 허락을 안 하면 진짜 결혼을 안 했습니다. 부모의 허락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대부분 결혼할 사람이 결혼을 위해서 교회 나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나올 테니까 주례 해달래요.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세례 받으면 그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딱 결혼하고 나서 바로 그럽니다. 야, 너 나를 사랑하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려고 결혼했습니까? 아니, 나를 사랑한다. 그래,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 교회 포기할 수 있어. 그러려고 여러분 결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면 사랑이 식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을 선택하면 믿음이 쉽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험대를 앞에 두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그런 얘기 하죠. 그 사람 내가 같이 살면서 그 사람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든 거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족 구원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배우자를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결혼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게 과연 가능했는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할 겁니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차라리 저한테. 저 몰래 결혼하세요. 교회 안에 형제가 없어서, 자매가 없어서 결혼 못한다.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알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예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머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욕망은 바알과 아세라가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무서운 위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내 생각과 내 결정에는 하나님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우리들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인생,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결국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중고청 연합수양회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부모님한테 좋은 아들, 좋은 딸이었니? 그런데도 좋은 아들, 좋은 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릴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왜 지금까지 키우셨어요? 이 자녀들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녀들이었습니까? 저는 진짜 지금 얼마 키우지도 않았는데 분통 터지는 일들이 진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다. 야, 이제 시작이면 앞으로는 얼마나 끔찍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까. 걱정이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거리, 문제거리, 이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이놈의 새끼들 진짜 남의 아이였으면 절대 우리 집에 거두지 않았을 만한 그런 새끼들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왜 키우셨어요? 부모라서, 그리고 내 자녀라서 키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이놈의 새끼들 진짜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육적인 부모 앞에서도 좋은 아들, 딸인 적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새끼들입니까? 제가 이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새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거두어 주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주인을 섬기고 변질된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 안 들어먹고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고 그렇게 문제덩어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주인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그놈의 새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언제 좋은 아들, 딸이었습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잘나지 않았는데 구원하셨어요. 잘한 거 하나 없는데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좋은 아들, 딸이냐?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여전히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는데
넘어져도 그래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독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그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남겨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남겨진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바벨탑을 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AI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이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윗집은 저렇게 층간소음을 심하게 일으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왜 저 사장님이 내 사장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직원이 내 직원인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내 동역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동료로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주셨고 이 자식놈의 새끼를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은 원망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남기시는 거예요. 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있니? 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이 한 주 가운데 한 가지만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순간과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한번 멈춰보세요. 내가 나의 이기심으로 결정했던 것들, 내가 관계 속에서 결정했던 것들, 내게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들, 그런 모든 결정의 순간 가운데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얻으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나안 땅에 남겨진 죄악을 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천국의 땅이라는 것을 경험케 만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남겨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께 부르짖어 다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